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삶은 내가 열심히 이루면 되느냐? 내 말씀을 잘 지키고 응답받으면 됩니까? 근데 대부분 많은 간증 영상을 보면은 거의 그래요. 뭐냐?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이게 거의 다니는 간증들 영상 대부분이거든요. 거의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책임지셨고 이렇게 막 응답하셨고 쏟아 부으셨고 그렇습니다. 물론 맞겠죠. 그런데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립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고 그 은혜로 살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당장 오늘 밤에 아니면 밤까지 갈 것도 없고 지금 당장 우리 생명 걷어 가시면 끝 아닙니까? 이 땅에서의 응답은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로 주신 거예요. 무엇을 더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셨죠. 나의 능력, 내가 헌신한 거 그게 헛되단 말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된 것은 아닙니다. 그죠? 막 우리가 헌신하는 게 잘못됐단 말이 아니에요. 그걸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에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했어요. 많은 대형 교회가 왜 싸우고 있습니까? 왜 큰 일을 이뤄놓고 무너지고 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의 힘, 나의 능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복음 전해야 되는 교회가 복음 못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 다른 것 때문에. 누가 했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이뤄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은 나의
의로 여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입에 발린 말로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이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누리려면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겠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라, 이렇게 계속 지금 말씀 주십니다. 포로에서 이제 풀려나서 성전을 재건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 그 상황에 스가랴 섭니다. 이제 재건해야 돼요. 재건해야 되는데 자꾸 한계가 오는 거예요. 무슨 한계가 오느냐? 인간적인 한계예요. 경제적인 한계예요. 내 집 먼저 지어야 되고 내 뭡니까? 먹고 살 상황부터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주님이 자꾸 얘기하잖아요. 아니,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돌아가 놓고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살며 어찌 재건을 하지 않느냐, 자꾸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상황이 어떻고 이런 뭐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방해되어질 때 오히려 완벽하게 성취되어졌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할 때 보세요. 방해하는 거를 활용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 버리잖아요. 안 되는 상황을 활용해 가지고 하나님에게 이루잖아요. 나중에 10가지 기적 이룰 때 보셨습니까? 나중에 직업을 하고 나가라고 하면서 뭐든지 챙겨줄 테니까 나가라 이러잖아요. 근데 그 챙겨주는 물품 중에 뭐가 있냐? 성막 짓는 데 필요한 모든 물품이 다 들어있어요. 심지어는 바다에 사는 해달의 가죽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왜냐? 정확한 하나님, 반대하는 걸 활용해서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놨어요. 그 성막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나중에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필요한 만큼 다 채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 환경이 아니라 걱정해야 될 게 있다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로 절대로 해야 될 언약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로 생을 걸어야 될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걸 걱정해야죠. 왜냐? 한 번도 빠짐없이 그것은 이루어졌습니다. 역사상 단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이루셔야 될 정확한 계획 붙잡은 자의 걸음을 100% 아니 300% 책임졌습니다. 증인으로 세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는데 뭐 때문에 죽겠다, 뭐 때문에 죽겠다 엄청 많아요. 목말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그것 때문에 죽은 인간 한 명도 없습니다. 마치 놀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에요.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배고파 죽겠다 하니까는 막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고기 먹고 싶어 죽겠다 하니까는 메추라기, 더워 죽겠다 하니까 구름 기둥, 추워 죽겠다 하니까는 불 기둥, 목말라 죽겠다 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고요. 전쟁에서 막 우리 저거에 비하면, 저 거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하니까는 막 성을 무너뜨려 버리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홍해 때문에 죽겠다니까 갈라버리고요. 그것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 건 한 명도 없어요.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불신앙하다가 뭐 못에 대적하다가 막 땅이 갈라져 갖고 막 거기 파묻혀 죽고 그랬다니까요. 마치 놀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에서는 기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나안 땅, 그것을 가는데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한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 보니까 16년 동안은 성전을 재건을 중단해 버렸어요. 하나님,
시작하면 될 건데 그거 왜 안 하고 있느냐? 힘으로 하지 말고 능으로 하지 말고 나의 힘, 나의 영으로 해라 라고 지금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가장 먼저 중요한 건 말씀을 실현할 팀이 모여서 같이 포럼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왔으니 우리가 진짜 기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인도받아 보자. 이런 몇 사람만 있어도 돼요. 그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거기에 계속 말씀이 담기면 돼요. 그래서 말씀을 어디에다 담느냐? 마음에 담으라 했어요. 그거 가지고 진짜 24 기도할 수 있는 팀이 생기면 됩니다. 그 팀이 누가 어디서 생기면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곳곳에서 좀 부정적인 거지만은 막 독버섯 퍼지는 것처럼 막 순식간에 퍼집니다. 이런 독은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 퍼지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자. 그런 걸 보고 제자라고 안 합니까? 그런 사람 보고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환경, 나의 문제, 그렇지만 복음은 좋지만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이루어질 겁니다. 어떤 유여 집사님이 캠프 때 포럼을 하는 거예요. 뭐라 포럼하느냐? 나는 이번 전도 캠프 하는데 지교회를 열라는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 예배드리다가 그 남편이 머리끄댕이 잡고 나가는 희한한 집이라 뭐 여기서 뭐 하냐면서 잡아가고 이런 집사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됩니까? 우리 뭐 직장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열어야 되는데 지교회를, 예배를. 그런데 뭐라고 포럼을 하느냐? 나는 상황과 환경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기로 했다. 그런데 전도 캠프 하는데 캠프 전도팀이 들어가가지고 그 남편이 예수님 영접하고 당장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지교회 열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막습니까? 저는 왜 꼭 전도 캠프 할 때 그렇게 했느냐?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한계, 그걸 깨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됩니다. 지금까지 됐습니까? 우리 인생 뒤돌아보면 내 생각대로 됐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됐습니까? 100% 하나님 뜻대로 됐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길 하나님 자녀는 없습니다. 반대로 못 이겨요. 왜냐?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고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자. 24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 왜 여리고성을 돌 때 그냥 당장 돌면 무너지면 될 건데 굳이 돌면서 아무 말 하지 마라. 7일째 되는 날에 나팔 소리 불 때 같이 소리 질러라. 왜 그럽니까? 그 여리고성 돌 때 전문가들이 있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축 전문가가 같이 돈다. 막 말한다. 말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저 성은 어떤 공법으로 만들어졌고 저 성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고 얘기한다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을 다물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팔 불 때 같이 소리 지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질 때,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할 때 우리는 함께 도전하는 겁니다. 군사 전문가가 있었다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전략입니까? 그런 전략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딱 한 번, 그때 여리고성 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내 뜻이, 내 생각이 너희의 뜻과 다르다고 말하고 있어요. 땅에서 하늘이 먼 것처럼 다르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 따라가면 돼요. 아니, 지금 당장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로 그 갭이 있잖아요. 그걸 넘어서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 기도가 같이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넘어서는 게 기도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를 넘어서는 게 기도예요. 안 그러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뭐하러 기도합니까?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아니, 어떻게 기도 열심히 하나 보자.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이뤄줄게. 이런 악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다 아시고 다 하실 수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할 필요 없잖아요. 기도 한 가지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멀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 보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억지로 하지 않아요. 마귀는 억지로 합니다. 귀신 억지로 해요. 그래서 막 기도 안 하고 있으면 막 기도하려고 막 끌고 갑니다. 막 아프게 만들어가지고 막 새벽 2시라도 막 나오라면 나가야 돼. 막 끌려가는 포로 인생이라. 무당들 얘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막 기도 안 하고 영빨 떨어지잖아요. 안 하고 싶어도 할 수밖에 없어. 새벽에 막 불러가지고 막 안 그러면 막 죽습니다. 거의 막 고통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새벽 기도 데려오시려고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은혜 받기 위하여 보좌 앞에 나올 때까지.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담대히 보좌 앞에 나오라 했잖아요.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담기는 7대 여정 393의 기도 내게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축복을 주셨어요. 절대 복음 전할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남은 자요. 오직 복음이라고 얘기한다. 오직 그리스도만 된다고 말한다. 그러면 지금 많은 나라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도 그 누구 중심으로 흘러가는 겁니까? 완전히 복음 막기 위하여 시대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영적인 존재인 사단이. 그런 영적 포로로 영적 고아가 되어서 끌려가는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능력 그대로. 그 언약 붙잡은 자가 남은 자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언약 붙잡은 자. 그리고 빛을 비추는 순례자로, 현장의 문화를 바꾸고 경제의 흐름을 바꾸는 정복자로, 최고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후대를 살리고 현장 살릴, 교회를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됩니까? 결단하면 됩니다. 어떤 결단이냐? 믿음의 결단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결단은 그건 내 생각이죠. 무슨 결단입니까? 이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담겠다. 하나님의 언약이 내 언약 되길 원한다. 그 결단입니다. 그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아까 그 집사님처럼 하나님이 내가 뭘 하기로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언약을 내 마음에 담겠다. 저도 보니까 뭘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그 생각 바꿀 때 응답이 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기서는 안 돼. 라고 생각하면 진짜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을 성취하시거든요. 불신앙도 뭐예요? 불신앙, 불믿음입니다. 그 믿음대로 됩니다. 그죠? 그럼 내가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 바꿔줍니까? 그 말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요. 그죠? 저 군대 갔을 때 여기선 복음 못 전하겠다니까 안 되더라니까요. 근데 아니지. 아무도 안 하면 내가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바꾸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될 수 있는 환경도 만들고 모든 상황도 만들고 사람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처음 느꼈어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근데 그 뒤로도 계속 그렇습니다. 아, 이 현장은 안 돼.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안 돼. 우리 가정에서는 안 돼. 그 생각 바뀌는 게 믿음의 결단이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 주실 언약, 하나님의 이루실 계획,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것이 성전 재건입니다. 오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언약 따라가는 증인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도 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닌 우리를 부르신 정체성 속에서 내가 누군지 발견하며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가슴 속에 깊이 간직하고 증인되어질 우리 모든 늘 좋은 교회 우리 전도자들 현장과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